이사 관련연구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명제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세일을 행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42장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요. 신창조를 받은 물과 불이 못 동하는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리고 말세 사명제는 임마진 4,000명을 뜻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중에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구적인 종에게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사명을 뜻하는 것이고 양심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대표고 또 언약시대 족정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대표죠. 그 할례법을 주었죠. 율법시대에는 모세가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었죠. 은혜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못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해서 결국 은혜시대의 요원군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은혜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란제왕시대는 이제는 두 증인 권세라 이렇게 보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는 때가 되는데 두 증인 중에서도 성적인 종이 이제는 그 시대의 증인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로서 그것이 이제는 인의 권세, 설정 권세, 변론 권세, 말씀 권세 이런 권세를 다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중심으로 여기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먼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3,800년 전에 야곱이라 4,000년 전에 야곱이다 볼 수는 없지요. 이것은 인간의 말세 사명을 뜻한 겁니다. 야곱이 야곱과 함께해서 그가 승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지파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인간의 말세 사명제의 동방야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뜻한 겁니다. 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저렇게 보는 겁니다. 조성하신 자하고 창조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정간에 하나님을 쓰시려고 인간을 부르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말하면 이제는 동방에서 나온 종에게 먼저 신창조를 주어서 이제는 다 14사쯤에 받게 되지만 먼저 받게 되는 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 권세를 당할 수 없는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를 이룰 자들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기는 자 14,000명의 입맞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생받은 사람이 중심령을 받고 이제는 언제 자금들을 해결하고 완전히 신창조를 받아 생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완전히 성적인 종을 뜻하는데 그 종을 통하여 24,000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은 이제 하늘의 능력, 권세와 축복을 받고 또 하늘의 7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권세로는 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2절인데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불이 너를 침몰지 말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물과 불 못하는 역사다. 완전 개조받은 몸으로써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는다. 완전 개조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마귀의질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뜻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죄를 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받게 되고 또 완전한 시즌인 7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노고는 또 세상의 권세로는 당할 수 없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못 당하고 청이나 무기로도 이 종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일들이 돼야만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물질을 초월한 종으로서 이것을 입맞아서 변화 승천할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휴거돼서 별 성체를 못 믿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권세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종들이고 또 그 종들은 물질을 좋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별 성체하여 무궁세까지 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천천년 때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그날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이 임박해서 이 역사가 시작될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전선년 말인데 1220일 동안 예언하는 종을 통하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책마에 피는 성도가 돼서 결국은 이제는 들림받는 종이 되어서 공중강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호련히 들림받는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씀이다. 그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 사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수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아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용하였음즉 내가 사람들을 비워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백성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용자는 언제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보시고 인간 종류는 이제 21장에 보면 요한이 그 사명을 맡은 거죠. 내가 그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사명은 죄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한 것이 계시록을 쓴 것이죠.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 계시록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예언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전하는 종이 사도 요한의 계대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완하게 하는 일을 해줬죠. 우리 아들인데 심판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 종들이 바로 두 진권을 받은 종들의 밑에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시간 4,0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창조가 되어서 물건이 못 떠오는 몸이 된다. 그 중에서 선구적인 종은 모든 백성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천선교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파멸되고 진멸된다 그랬죠.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선변의 절대적 역사의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대행자고 이것이 진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존귀한 자라 그랬고 또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종이 바로 있는데 이런 종이 나타나는 때가 환란지역의 나라에 보면 어느 종이 그런 종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철장과서 받은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원자 축복으로 이제는 총무장사를 동원해서 세상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종이 바로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요 철장과서 받은 종이다. 신창조를 받은 종이다. 세임을 받은 종이다. 별령고선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종역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이제는 시발종은 나오면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전견을 생각해나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그래서 급히 섬길 것을 이런 말 것을 예배하다 나오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은 이제는 한국에 북방 환란이 올 때 북방 환란을 수습하는 종이 바로 그 종인데 이 종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를 동원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마치 이제는 3,400년 전에 노아가 아니고 모세가 기도를 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천문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총권전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이제는 보호와 적을 붙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네 자손이다 이런 말을 썼죠. 가장 포배를 존귀한 종의 자손이 되는데 영적인 자손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복의 근을 3일 종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바로 이 종이 바로 그 종입니다. 이 종의 영적인 육적인 자녀가 세세에 출루게 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자녀라 그랬는데 그것은 임마진 4,000명을 뜻합니다. 임마진 4,000명도 그 종에 이 종이 안수를 받아서 그건 7명을 받지 않으면 편성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자손이죠. 근데 4,000명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노아 때 함과 셈과 야벳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고 셈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야벳은 창대했지만은 이제는 셈의 장막에 이제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가나안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죠. 너는 종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흑인종은 이 왕권을 받지 못합니다. 북방에는 공산당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공산당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하죠. 이런 것처럼 동방과 서방에서 셈의 장막과 야벳의 장막에서만 이 복받는 종이 나오는 것은 이만 4,000명이 나와서 이거는 왕권 받을 족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 북방과 남방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6절입니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아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그래서 북방서도 남방서도 다 굴복을 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은 아프리카를 뜻했지만은 중동에 이스라엘 후손이라 이런 데서도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은 북방은 나가 있고 예수와 이의 후손으로서는 북방 공산당 세력에서도 택한 종들이 나오게 돼서 북방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은 주로 인마진 4,000명이 나오고 남방 서방은 백성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백성은 이제 뭐 방방곡에 세계도 죄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면 내 아들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한다. 땅 끝에서 오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땅 끝은 바로 한국을 뜻하는데 한국에는 아마 여자 종들이 많이 복여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 있을 때 서방에서는 이제 원방이라고 했죠? 아들들이 많이 나오고 남방 또 동방에서는 딸들이 많이 나온다. 이걸 보면 이제 신령한 이러한 성도들이 한국에는 여자들이 많고 아마 이제 서방에서는 남자들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동서남북에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들을 세시들에게 인도해서 예정론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를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7절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다. 세대의 왕권의 영광으로 하여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더라. 그래서 신창조한다는 말을 썼죠. 완전 계절 별상비락서로 신창조해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한 자리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이 4,000명을 뜻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영웅구원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참선의 알육구원을 모을 때 완전편을 이루는 종의 촛대개사를 통하여 이런 심판의 하나님들을 전하게 되면 그 진리에 순종하여 보여들면 알곡이 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이제는 축제가 돼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후삼점을 떨어져서 그걸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환란에 빠지면 결국은 심성의 표를 받아야 되고 심성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심성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제직장 대개는 받다. 아마겟돈 때 아기가 지금 참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는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이 나서 20장 차례처럼 천년왕국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5,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완전한 성전하라.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날이 심히 임박했다.
자꾸 제가 때를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오셔서 1세기 전에 온 거죠. 오셨죠. 오셔서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21세기에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의 기간을 경험 보니까 이제는 21세기에 2030년을 전후해서 이런 다 역사가 끝나서 심판이 와서 에덴동의 축복이 이제는 2030년대 초중반쯤에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도 은혜시대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21세기에도 새로운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천년국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넘어올 때와 이제 은혜 시대에서 혼란 시대부터 거쳐서 천년국의 안식 시대로 넘어갈 때 이런 전환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와서 지금은 아주 하늘의 전선만의 군역사가 진행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해가 새 땅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도 새해가 새 땅을 창조했다 그랬고 이 계시록 이사야 60년 21절에는 새해가 새 땅이 있다 그랬고 근데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천연왕국의 무궁수의 새하늘 새 땅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이것은 이방과 탈선된 자체들은 이 세상에서 천연왕국이 영원히 될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탈선된 단체고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종들은 강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참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눈이 있어도 지금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데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이제는 남정 남은 백성에 대하여 세세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역사할 종들이 결국은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권세성을 나타내니까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종이 되니까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것이 10절이죠. 나 여호와가 마누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거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완전히 알게 되는 종들이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나올 이만희 신앙 사천 관련인 것이지 지금 이 단처럼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체가 여기 해당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 신청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이만희는 종들도 아니고 또 증인권자들은 종들도 아니고 뭐든지 해당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21세기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죠. 20세기까지 다 예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찍 나와서 큰 교단을 이루고 큰 격파를 이루고 많은 숫자가 많다 해서 거기가 참된 하나님의 단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21세기에서 미미한 단체부터 종 숫자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어머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0절 13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니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말씀대로 구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영혼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영혼구원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오늘도 나오는 세례 역사다. 세례를 심판하고 에덴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구원에 구원받는 이러한 환란자의 시대가 온다. 심판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으로 자기들 연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바벨적인 북방세가 다 도망가고 멸망하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은
부실유문의 공산당 세상이 된 것처럼 세상에 큰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 물론 우상의 세력과 이방적인과 또 번성도 했지만 이것이 다 소용없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 참된 백성만 구원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의 계시록을 일꾼들께서 지키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종상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인간 생활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의 역사가 올 때 이런 증인권자를 다 이제는 굴복을 하고 다 순종을 해야 복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광야상을 통해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국해요. 이제는 사사시대를 이루고 왕정시대를 이뤘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오면 신정주의가 되고 왕정주의가 돼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고 세상 것들이 다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내가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게 하기를 꺼져는 등으로 갖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친히 왕이 되신 역사다. 하나님 신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 상황자를 하나님처럼 들어 쓰는 것인데 아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 신약기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증인도 그 중에 한 명을 뜻합니다. 한 명을 통하여 이제는 신앙 4점을 지키게 되고 신앙 4천 명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역사인데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일 때는 세상은 권세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바로 심판고대 역사다. 또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의 진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입니다. 모세 때부터도 혹시 이제 강한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 온 역사이기 때문에 세일 역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일이 성경에 5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역시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산을 회복해주는 말세의 복음의 역사야. 그거를 동방역사, 세일 역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등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19절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세계 역사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은혜시대의 영혼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 정글의 영혼간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세리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간을 껴서 풀곡받은 땅으로 완전한 축복의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천년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는 곧 지향될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점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2030년도 전후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 찬송도 지금 우리 시대 찬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새로의 찬송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찬송이다.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백성이 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새노래를 반드시 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다. 계시록 10장 3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시사람 4,500명께는 이 새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 찬송 같으면 그런 말씀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24장을 통하여 직접 주신 새노래를 통하여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부르시게 하고 응답도 주셔서 열매가 되게 하실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일을 행하는 일인데 42장에서 세일을 보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죽전곳에 시작하고 저 변호자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 죽지 않은 영원한 복음을 기록시대는 6절처럼 전하는 것은
세를 구하는 역사고 이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제는 인치는 역사로 시소한 사점을 일으켜서 백만군들을 일으키는 것은 제 향하는 역사인데 그 향하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와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등동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또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2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기록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기록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그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가 침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기록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들어쓰는 종들인데 이 종들은 하나님 공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구원 중심으로 얘기했지 육조 이스라엘 백성 구원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선민으로서 언젠가 기록하는 그런 선민은 분명히 육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밖에 들어가시는 순간 성의 시작이 찢어진 것은 그런 언약관과 끊어진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인간 영혼에는 다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아주 늦게 들어와 있죠.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지가 한국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에 복음 늦게 들어온 나라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롭게 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바로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 예언서 중 그렇게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택한 민족은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 할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사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대표적인 종이 먼저 사함을 받게 되고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백성들이 단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재상을 받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선년만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 천주시대의 예언을 종만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종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온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죄 때문에 이제 사명하면서 죄가 없어짐으로 원죄가 없어짐으로 사명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약된 말씀이고 창조주의 섭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26절에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표현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의를 나타나게 해서 결국은 완전 변론의 강세 역사에 순종하여만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변론의 예언을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들어야 원죄자문의 해결을 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그 원죄자문의 해결을 받아야 결국은 신창조를 받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으나 나쁘지 않고 필승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진리가 아니면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오고 이거를 순종해서 복받을 때가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네 시주가 범죄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대역하였나니 그러면 내가 성소년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공경한 자들이 이렇게 성소의 어른인데 시절이 다 부패돼서 결국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린 완전변의 말씀되고 순종하여 이제 한 단체로 모이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장 3절에 두 증인 원살의 첫 덕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0절에 건기를 내는 종들을 뜻했죠. 그래서 두 증인이 건기를 내는데 임마진 14,000명의 늦음이 성령인 보좌 7명을 받아서 왕권받는 이러한 성령을 받게 된 것을 건기를 내는 것이고 두 첫대라는 것은 이제는 첫대에는 완전 끝을 맺는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를 뜻하는데 완전히 불에 이르는 종이
나타나서 역사는 정이고 알고를 보고는 정이다. 결국은 천형을 이룰 수 있는 사명 같은 그런 단체 교회다. 성경에 예언되는 게는 숫대교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1장 11절 13절에 보면 금숫대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 숫대교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제 생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가 숫대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완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구를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